열왕기 3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교회에 뭔가를 받으러만 오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제 교회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받는다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받아야겠다. 또 하나님께 구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 또 재물이 많아지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인가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 말을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머리는 피를 쫙 빨아먹지 않습니까? 입충이 아니라 해충이죠. 해를 끼치는. 그래서 우리 심성에 그런 마음, 두 딸이라는 게 뭔가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빨아먹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달라고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둔 마음이 아니구나. 그 세상 마음이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쪽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거꾸로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가가지고 나한테 물 좀 주라. 나 물 갖다 주려니까 떡을 한 덩이 갖다 주라. 받아야 될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좀 이게 혼돈스럽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엘리야가 무슨 선지자 복장이었나 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 엘리야가 방문한 곳은 시돈이라는
그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인데 그 이세벨이 시집 와서 아합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 사는 나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어떤 혹자는 이세벨조차도 그 우상 숭배 제사장이었다라는 뭐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가 방문한 이 사르밧이라는 시돈의 동네는 요즘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 왕국이래요. 거기서 곡물과 기름을 이렇게 수출하고 여러 가지 물자들을 받아들이는 교역 항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는 데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무역이 있는 곳에는 경제가 활발해지고 부가 모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 당시에 이런 과부는 나름의 복장이 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뭐 검은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즉시로 이 사람은 과부구나 알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야 될 집을 주변에 힘이 강한 이웃이나 친척들이 와서 집을 빼앗아 간대요. 그리고 재물도 뺏어가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졸지에 거리로 나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 지방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의 모습, 게다가 흉년이고. 그래서 왜 엘리야가 피했겠습니까? 흉년을 명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이름만 들어도 이가 박박 깔립니다. 엘리야 이게 흉년이 질 거라, 비가 안 올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모든 화살이 엘리야에게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해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해필 또 보낸 집이 어디냐면 앞을 보시면 알겠지만 까마귀가 고기를 먹여요. 까마귀가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까치가 오면 희소식이고 까마귀가 있으면 재수없다 그러죠. 까마귀가 그렇게 영특한 동물이라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 곳은 이방인데다가 과부에다가 뭐 넉넉지도 않은 집에서 물 좀 주라 하니까 여인이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물 한 컵 떠주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만은 비가 안 오는 흉년의 상황에서 물 한 컵이라는 건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건데, 이왕이면 물도 주는 김에 떡도 하나 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만큼 속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지금 물도 없어 죽겠구만. 뭘 가져오라고?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딱 이 얘기를 하면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먹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먹고 이거 먹고 죽을 거야.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먹고 죽을라 이거밖에 없다. 그 소리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너무 처절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만찬을 하고 아이와 함께 그 다음에는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한데 떡을 내놓으니까 화가 나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여러 날 먹었으나 말씀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잘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뒤를 아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라고 하지만
그 뒤가 없다고 잘라내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은 마치 우리 기독교 집안에 교회 명표 붙여놨는데 와가지고 떡딱 비가 내리는데 청소막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안 주면 가나봐라 이런다는데 딱 그거예요. 좀 줘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이만큼 먹고 주거나 이만큼 먹고 주거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동네는 하나님 섬기는 동네가 아닌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잔고가 3만 원 남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잔고가 3만 원인데 10,000원은 헌금을 하고 2만 원은 밥 사 먹어라. 그러면 이왕 죽을 거 배나 때깔 좋게 배나 부르게 죽을랍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런 척박한 상황, 극한의 상황,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단 말입니다. 이거 꽤나 시험 들기 좋은 요구입니다. 그 명령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꽤나 듣기가 거슬리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어디 말에 삶이 흔들리는 호롱불 같다 하더만 정말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게 이왕 이렇게 순식간에 갈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가자.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하다가 오늘 12시까지 찬양 이러다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아이고 애들도 덥고 더운데 배고픈데 저러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는 뭘까요? 생의 의미, 삶의 의미는 뭘까요? 왜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질문만 계속 해야 되죠. 원래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삶의 해답을 줘야 된다. 설교는 삶의 상담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그렇게 사는 게 맞니?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올바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는 뻔히 다 아시면서도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선악과 먹고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낯을 피해서 그늘에 숨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왜 하필 시돈이라는 부유한 항구 도시에 또 그 극한 가난에 쪼들리는 아이 하나 쳐다보고 사는 그 외로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빈대 친다 그러죠.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나요? 근데 자기 돈은 100원짜리 숨겨놓고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배고프다 빵 하나 사줘. 그 빈대 친다고 딱 그 짝으로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여인한테 가서 그것도 과부한테 가서 그것도 먹고 죽으려고 통에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이 사람한테 가서 떡 하나 만들어내라. 그 벼룩이 간을 내먹지 뭘 그거를 달라고 그래요. 안 먹고 죽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불가항력의 사건, 불가사의의 사건, 극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나로 몰아가십니다. 생쥐가 고양이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고양이 문다 하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고 거기서 엘리야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여인이 믿음이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여인한테 말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내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런 헛맹명하고 허황된 것 같은
이런 예언을 해야 되나요?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 여인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나중에 이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필 이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이방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불평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거지 같은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이 없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한테서 얻어먹지 왜 이세벨이 섬기던 그 무슨 그런 우상을 섬기는 뭐랄까 이거 알라신 섬기는 집이죠. 집은 요즘을 치면 아니면 불교 집안이든지 그런 집에 가서 저 목사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랍디다. 그러면 대뜸 부지깽이 들고 나오겠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먹여달라 하라고. 왜 여기 알라신 섬기는 내한테 이러냐고. 아니면 부처님 섬기는 내한테 이러냐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달라라고. 그 당장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이 저를 밥 한 끼 먹여주면 그 쌀독에 살이 안 떨어진대요. 코웃음을 쳤겠죠. 무슨 그 동네 개 짖는 소리 하냐고. 썩 물렀거라.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금 뿌리게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거기 머무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아니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발끈해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미리 언지를 들은 게 아닙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의 영에다가 이미 선지자가 오거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 영을 복종시켜 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순종의 반응. 나는 떡 없어 라고 했지만 그래 알아. 그렇지만 떡 한 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어. 하나님이 어떠러 이런저런 말씀하셨다. 가루도 안 없어지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닌데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나? 아니 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땅에서 막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면 안 되나요? 왜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일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나를 통해서 내 영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없고 재물도 없는 남은 거라고는 손에 한 줌 밀가루와 기름 한 모금밖에 없는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오늘 나를 부르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여러 날 먹고 그 기근을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끼 보셔. 저리 가라고. 다른 집에 가라고. 우리 옆집에 건너가면 그 100평대 그 큰 집인데 거기 좀 살만하다고. 거기서 좀 말하라고. 그거를 하려면 좀 사람 봐가면서 하지 이런 데서 하냐고. 욕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지금 우리는 흉년도 아니고 우리 집에는 밀가루가 아니라 쌀이 많아요. 우리 집 잔고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영적인 면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정서적인 것이 됐든, 건강이 됐든, 또는 재정적인 게 됐든, 또는 인간관계가 됐든,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필요를 해결하려고 온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시기 원합니다. 만지기 원하십니다. 너 지금 이런 부분이 결핍이 있지 않니? 너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니? 네 삶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번지르르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처럼 보여도 너 요 구석에 요 부분은 좀 아프지 않니? 라고 아픈 데를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하다가 손끝이 이렇게 홈입했어요. 안 낫더라고요. 이게 세수하면 물이 들어가서 또 곰고 또 곰고 해서 이제 겨우 근근히 나았습니다. 잘 안 낫습니다. 우리 삶의 상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정리가 될 만하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픈데 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 이것 좀 아쉽지 않냐? 그러면 말도 마시라고. 그거는 좀 덮어두자고. 다른 얘기부터 좀 하자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부분이 그 사르밧 과부와 너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공부나 진로일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노후나 뭐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는 뭐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르만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사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지 않으렴?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너 물에 빠져가는구나. 참 안 됐다. 웬만하면 내 말 듣고 물에 한번 올라와 보지. 이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덥석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떤 영적인 삶의 고통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해서 고통의 기간을 버텨냈던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고통의 터널과 같은 순간을 버텨내도록 지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말을 듣자. 그 뜻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네 영혼이 살자. 그리고 참 생명을 얻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말씀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다 양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또 말을 한다고 애를 먹이면 얼마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어떤 결핍들이 있는 영혼들아 오늘 내 손을 잡고 그 결핍을 해결하자.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내 영혼이 나음을 얻자. 회복을 얻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물 위에서 올라온 베드로처럼 또 이 곤궁한 지경을 근근히 통과해 나갔던 이 과부처럼 또 그 덕분에 굶주려 죽지 않고 살아났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여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그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생을 살기 원하여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